우리 옆에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기에 기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게요. 함께 예배드리기에 기쁩니다. 별로 안 기쁘신가 봐요. 갑자기 추워져서 날씨가, 그죠? 가을이 없어지고 바로 겨울이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죠? 예, 따뜻하게 입고 들어오셨어요? 예, 기온차가 커서 코풀들 조심하시고 많이들 아프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감기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공가책에 있는 대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감리 사건은 우리 교회의 굉장히 큰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로 주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다라는 것을 증명하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모였던 120문도가 전부 다 이 은혜를 받고 나서 바뀐 거예요. 이 진짜였구나. 긴가민가의 사건이 아니라 확실히 있는 사건이었구나 알게 된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이제 탄력을 받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게 되고, 그리고 이 교회가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게 된 거예요. 행복했을까요? 즐거웠을까요? 힘들었을까요? 뭐 다 아닌 것 같아요. 예? 사람들 막 모이고 하니까 이제 뭐 힘이 났겠죠, 그죠? 일을 하고 나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분위기도 막 좋았을 거고. 자, 그런데요, 초대교회가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많이 분주하기 시작하게 한 거예요. 일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소리도 커지고 일도 많아지고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래요. 오늘 저녁에 오시기 때 되게 추우셨나 봐요. 다들 얼어오셨어. 왜? 예, 엄청 이제 힘든 일들이 이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과거에 교회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교회에서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누구를 했냐? 7 집사를 선택을 했었어요. 이 초대교회가 7 집사를 선택을 했는데, 이 7 집사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7 집사를 왜 선택했다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왜 7 집사를 선택했나요? 네, 이렇게 질문을 하면 똑같아요. 여기에서 누구든지 질문을 하면 답하기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 예, 7 집사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 바로 일이 많아지니까 이 일들을 다 사도들이 못 하잖아요. 그죠? 제자들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일들을 하려고 사람들을 우리가 선택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다냐는 아니에요. 거기에 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을 원망하니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당시에 사람들이 막 모였는데 이때 뭐 했냐? 재산도 갖다 주고 그 다음에 가진 것을 나눠서 사람들이 다 공평하게들 썼는데, 이거를 다시 이제 분배하는 과정에서 히브리 사람들한테는 더 주면서 헬라파 사람들, 그러니까 밖에서 이방인으로 살던 사람들이 들어왔던 이 유대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배척을 했던 거예요. 제19 감싸기라는 얘기 아시죠? 팔이 안으로 굽는다. 그거를 했던 거예요. 이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사람들이 뭘 했냐면 원망을 했대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소외받으면 기분 좋으세요? 여러분 무시하면 기분 좋으세요? 안 좋죠. 맞아, 그게 일어난 거예요. 그게 어디서 일어나냐? 교회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정말 사람들끼리 다 화목하고 행복해야 될 교회가 그 안에서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들이 이 사건을 알고 깜짝 놀라요. 이게 뭐지? 왜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모인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라고 해서 이 일들에 집중하기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일들을 집중하고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고 집중하기 위하여 7 집사를 택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 일이 뭐예요? 구제하는 일, 그죠? 이 구제하는 일, 남을 돕는 일, 이런 일들을 누구한테 맡기고, 그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 사람에게 이 일들을 맡기고, 우리는 뭐 하겠느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들이 뭐에 집중하려고 하냐면 이 교회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집중해서 내가 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그러면 뭘 해야 되겠는가? 바로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한 것들이 그냥 끝이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한 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말씀 보는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 사역에 우리가 집중을 해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지 알 때 우리가 여기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줄 사람들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7 집사를 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7 집사의 이름을 다 아시나요? 다 아시는 분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그래도 몰라요? 성경 막 찾고 있는데 있어요. 성경에 있긴 있는데 잘 못 찾으실 것 같아. 자, 족이 있어요. 아유, 너무 작아. 그죠? 이름이 어떻게냐? 니가노르, 브로고르, 빌립, 스데반, 디몬, 바네바, 니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 어떠세요? 이 이름이 어떠세요? 다시 들을게요. 니가노르, 브로고르, 빌립, 스데반,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스라엘 사람 같으세요? 이방 사람 같으세요? 네, 맞아요. 헬라 사람들이에요. 자, 7 집사를 택했는데 누구를 택했냐? 헬라 사람들을 택해요. 왜 그랬을까요? 힌트. 팔이 안으로 굽었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원망이 터져 나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저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들에 관여하지 않고 우리는 빠져 있을 테니 그러면 원망을 가진 니들과 이제 그런 원망을 없애기 위해서 그럼 너희가 한번 이 일들을 해라라고 해서 7 집사에게 맡긴 거예요. 현명한가요?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 제자들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뭐 하겠다냐?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 이걸 집중해서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기도하고 성경 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고 한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무슨 일이냐? 그렇게 본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기도하고 말씀 보던 중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 말씀 사역에 집중을 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왕성하여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신가요? 왕성이 뭐예요? 왕성. 예, 그렇게 많이 나는 거.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걸 스프레드라고 해서 퍼져나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쭉 이 말씀들이 쭉 퍼져나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들었는데 그게 점점점 늘어난 거예요. 점점점.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 감쌀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퍼져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랬더니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이전에도 많았는데 이제 더 많아진 거예요. 더 많아지고 어떤 사람들까지 왔느냐? 제사장 무리까지도 왔대요. 제사장은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들의 가지고 있는 그 아이덴티티는요 굉장히 높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도 내가 갖고 있는 게 틀릴 수도 있겠네? 내가 살던 방법이 다를 수도 있겠네? 라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도에 이에 복종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언제 이 일들이 벌어졌다고요? 말씀과 기도와 말씀 사역을 했을 때. 자, 이렇게 얘기만 하면 이렇게 또 오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하고 기도하는 데만 전심해야죠. 그게 아니에요. 그 일들을 하는 분들이 있었고요. 섬기는 일을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 일들이 맞아서 이 초대교회가 왕성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들이 달라요.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가 달라요. 그렇지만 그 자리가 다르다고 해서 틀린 자리가 아니고 다른 자리가 아니고요, 하나가 되어야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각자가 필요한 자리에서 역량을 그것을 발휘했기에 교회가 왕성해진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 뒤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스데반이에요. 이 스데반은 굉장히 성경을 많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스데반이 이제 설교를 해요. 근데 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막 거꾸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이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들이 사람들에게 막 감동이 되고 막 그래가지고 은혜 받는 사람도 있었는데, 저거 너무 힘든데, 저 얘기 듣기 너무 어려운데, 이런 사람도 생겼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에는 이런 주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속하셨는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반복된 불순종,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또 배반하고 또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계속해서 반복된 그 이야기들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성경과 율법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배척에 대해서, 이건 누가 했어요? 바로 유대인 너희들이야 하라고 꼬집은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 어떤 설교가 좋으세요? 여러분 복받고 여러분 잘되게 하는 그런 설교가 좋으시죠? 아멘. 그런데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자라날 때 여러분은 나 회초리 한 번도 안 맞아봤어 이런 분 계세요? 난 우리 엄마가 너무 귀하게 여겨가지고 우리 아빠가 날 너무 사랑해가지고 회초리 한 대도 안 때렸어요. 버린 자식이에요. 진짜 자식은요, 잘되기 위해 회초리를 때려요. 징계가 있어요. 물론 무조건 때리는 건 아닙니다. 잘못했을 때, 그죠? 잘못된 길을 갈 때 아이 괜찮아 하는 거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있을 때 잘못했다라는 것들을 징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왜 이야기를 했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그랬으니까요. 징계하고 꼬집는 이야기들을 했을 때 이들이 그 마음을 듣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틀렸구나, 내가 돌아가야지, 이랬던 사람들, 그 사람들, 그렇게 회개했던 사람들, 그렇게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어요. 근데 그걸 회개치 못하고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뭐가 틀렸어,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지 라고 했더니 멸망시키셨어요. 그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시키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뭘 가르치셨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됨을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징계가 되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찔림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셔야 되느냐? 저거 나 욕먹으라고, 나 힘들게 하는 말이구나 라고 배척하셔야 되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구나, 내가 틀렸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해야지, 돌아가야지, 이게 맞는 거라고요. 회개하라니까 또 안 하시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라고요. 근데 그 말 듣기 싫어요. 왜 목사님 왜 저렇게 아픈 말만 해, 저렇게 힘들 말만 해, 저렇게 나를 왜 이렇게 저렇게 꼬집어? 아니에요. 누가 꼬집어요? 손이 여기 있는데. 안 꼬집어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 그 이야기를 여러분 어떻게 수긍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이야기를 수긍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저 얘기는 나한테 힘들게 하는 거야. 저 얘기 듣기 싫어. 귀 막으면 안 돼요. 마음 닫으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가지 말아야지.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그랬어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그 마음에 죄책감이 떠올랐거든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나서 너무 자기가 찢어져. 와, 우리가 예수를 죽였구나.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이거 들통나면 안 돼. 우리는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어. 우리는 메시아를 만나지 않았어. 지금도 인정하지 않잖아요. 우리에게는 메시아가 아직 안 왔어. 예수는 선지자 중에 하나일 뿐이야. 진짜 메시아는 아직 안 오셨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죄책감이 드는데 그 죄책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그것들에 대해서 난 괜찮아, 난 아니야, 아직 아니야, 난 틀린 게 없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로 교만함으로 감싸지게 된 거예요. 인간에게 이 죄책감이 올 때 오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게 수치심이에요. 수치심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창세기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아담이요 하와를 만났잖아요, 그죠? 둘이서 그 알콩달콩 그 에덴 동산에서 살았잖아요, 그죠? 그 에덴 동산에서 살았는데 이 하와가 돌아다니다가 누굴 만나요? 뱀을 만났는데, 뱀이요 다른 건 다 만났는데 선악과를 가지고 건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와가 보니까 선악과가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뱀이 속이는 말을 그대로 넘어갑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만한 나무니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남편에게도 주매. 이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굉장히 욕을 많이 먹는데, 어쨌든 간에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니까 내가 그랬다고 해서 여자들 경멸하는 얘기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아니, 그렇게 들으시는 것 같아, 표정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거를 내가 먹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왜 먹을 때 맛있는 거 있으면은 주잖아요. 그죠? 좀 줘요. 주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주면서 같이 나누면 그게 그런 마음이었더라고 생각합시다. 근데 이거를 먹었는데 여기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 이거는 내가 죄를 졌는데, 내가 죄를 졌잖아요. 나 혼자 이 책임을 갖다가 떠오기 힘드니까 나누자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죄 지었을 때 그 죄를 회개했으면 끝났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겨. 죄를 졌는데 그 문제를 갖다가 나도 죄이니까 너도 같이 하자, 같이 빠져. 물귀신 작전처럼. 물귀신 작전처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자, 근데 문제예요. 따 먹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따 먹은 게 아니라 선악과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선악과를 봤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이거를 요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신의 저녁, 안목의 저녁, 이생의 자랑이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다 하는 거, 그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그게 이 선악과가 우리에게 준 거였어요. 근데 이걸 먹었더니 뭐가 됐느냐? 여러분,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아요. 눈이 밝아져서 좋은 걸 볼 줄 알았더니, 눈이 밝아져서 다 좋은 것들, 많은 것들을 볼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뭘 보기 시작했냐? 흠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벗은 걸 본 거예요. 그 사람의 수치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서로 수치는데 나만 수치가 있는 줄 알았더니 상대방의 수치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들이 급하게 무화과나무로 자기의 몸을 가리기 시작을 한 거죠. 죄가 그럽니다. 죄가요, 죄책감을 끌고 오는데 죄책감 뒤에 오는 감정이 수치심이에요. 자, 그러면 사람들에게 이 수치심이 왔을 때 우리 어떻게 하느냐? 이 수치심이 왔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해야지, 잘못했구나, 돌아가야지, 이러면 문제가 없다니까요. 어떻게 했느냐?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뭐가 틀렸어,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네가 틀렸지, 이런 태도, 이래서 돌아가지 못한 거예요.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던 그 설교는 우리가 잘못했으니 우리 회개하자, 우리 돌아가자라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은 거예요. 잘못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 얘기하는 네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 사건들이 일어난 것이 바로 이 지금 우리 본문에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오늘 공과책을 보시면 자, 말씀 나누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날이 부흥했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이 날마다 더하고자 교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 사도들을 도와 교회를 섬기게 했습니다. 스데반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해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순교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순교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보십시다. 순교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첫째,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스데반이 죽으면서 뭘 봤냐? 하늘이 열리는 걸 봤대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지금 돌마저 지금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뭐가 열리냐? 영안이 열렸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하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그 옆에 하나님 옆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고, 야, 예수님 저기 계시잖아, 너희들이 부정하는 그 예수님, 너희들이 죽이지 않았다는 그 메시아가 저기 계시잖아 라는 것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은 격분하여 이를 갈았습니다. 그들은 회개하는 대신 스데반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때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앉아 계시지 않고 일어서 서러 계신 것은 스데반이 순교하는 긴박한 상황을 보고 계심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고 이렇게 서 계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이제 스데반이 죽고 있을 때 아니 괜찮아 내가 지켜보고 있어라는 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늘이 열린 것을 목격한 스데반은 더욱 담대히 예수님을 증언했고 결국 분노한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하나님은 순교하는 스데반의 영의 눈을 열어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순교자의 본받아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영안이 열리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돌 맞아야 돼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항상 관심이 어디 있어야 돼요? 하늘에 있어야 된다고요. 위의 것을 사모하라라는 말씀 아시죠? 위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둘째요, 예수님이 이 순교자들에게 무엇을 했냐? 그 예수님이 그 영혼을 받아주십니다. 스데반은 죽어가면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순교자의 마지막 기도는 자기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때 자기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하셨듯이 스데반도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영혼을 예수님께 의탁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순교자의 영혼은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를 확증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스데반에게 하늘이 열리는 것과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 삶을 통해 우리 영혼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영혼을 그러니까 우리가 갈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그곳까지 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믿고 우리가 갈 때 그러면 갈 곳이 정해졌기 때문에 눈 돌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것, 이 땅에 있는 것, 남은 것에 눈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에 걸어갈 자세라는 것이죠. 셋째입니다. 셋째, 용서하게 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의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렸듯이 스데반도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초기 한국 교회에도 순교자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림이 보이시는 저 교회가 바로 제암리교회입니다. 화성에 있는 제암리교회인데 제암리교회는 지금 저거는 진짜가 아니고요. 복원해 놓은 건데 1919년 4월 15일에 제암리교회에서 자행된 일본의 무자비한 학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3.1운동의 영향으로 제암리에서 시위가 계속되자 일본 군인들이 15세 이상의 마을 남자들을 예배당에 모은 다음 문을 잠그고 불을 질러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다가 사람들을 몰아놓고 나서 바깥에서 이제 총을 겨누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문을 잠고 안에다가 불을 던져요. 그러면은 이게 막 타들어가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겠죠. 그죠? 얼마나 똑똑해서. 그래서 창문을 통해 탈출하는 사람을 밖에서 총으로 쏴 죽였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인 사람, 희생했던 사람들이 23명의 희생자 중에 감리교인이 12명이나 되었답니다.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비통하고 참혹한 역사이지만 믿음을 가진 우리는 예수님과 스데반처럼 저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는 알고 계셔요. 근데 여러분 용서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나 보다. 용서 되든가요? 용서는 내가 한다고 잘 안 돼요. 죄송하지만 마음에 미운 사람, 내게 괴롭히는 사람 용서 잘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리 내가 성인군자라 그래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님을 여러분 먼저 아셔야 돼요. 용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던 것이 저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무 죄 없이 달리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왜? 그 돌아가시면서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요.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로를 더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더입어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으로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미운 마음이 들었는데 그를 용서해야 될 상황이 되시거나 내 힘으로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를 용서할 마음 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저를 용서할 있게 도와주세요. 코리덴붐 여사,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독일에 의해 가지고 그 가족들이 다 죽었어요. 독일군에 의해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됐는데 어느 교회 강의를 갔다가 앞에 가서 강의를 하시는 중에 여자분인데 앞에 앉아 있는 그 들어왔던 그 교인 한 분이 봤더니 자기 가족들을 다 죽였던 그 사람이에요. 괴롭히고 죽였던, 고문하고 죽였던 그 독일군이에요. 그때부터 입술이 안 떨어지시는 거예요.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설교가 끝나고 나서 내려가는데 그와 눈이 마주치는데 벌벌벌 떨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뭐냐, 하나님 저를 죽이고 싶어요, 저걸 어떻게 내가 처단하고 싶어요, 막 이런 마음이 드는데 예수님이 그 안에 마음속으로 그러더래요. 용서하라고. 어떻게 저를 용서해요? 내 가족을 그렇게 고문했는데 내가 그를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러는데 아니야, 나도 했잖아, 너도 용서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쪼벅쪼벅 내려가가지고 나는 절대 그럴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용서합니다라고 해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의 자유를 그때 자복하고 거꾸로 져버린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이 실화예요, 실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분은 누구의 마음으로 용서했나요? 본인 마음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그가 이렇게 용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운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먼저 할 때 뭐냐,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먼저 매달리고 하나님께 나갔을 때 하나님이 방법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신 것처럼 거룩하고 존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위해 죽은 순교자들에게 귀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스데반과 제암리교에서 순교한 성도들은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습니다. 순교자의 정신을 이어받아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그 은혜 안에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의 눈이 열리는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예요? 네? 근데 자신이 없으세요. 이게 기도요 하면서 저를 안 보시고. 기도 맞잖아요. 기도 하셔야죠. 그죠? 하나님께 구하셔야죠. 그죠? 자, 여러분, 우리 솔로몬 얘기 아시죠? 솔로몬이 그 일천번제하고 나서 하나님이 꿈에 찾아오시잖아요. 다 이 얘기 모르세요? 아시죠?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물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거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뭘 구했나요? 그렇게 하시죠. 지혜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듣는 마음 주세요 그래요.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을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너는 어떻게 듣는 마음을 구하냐? 너 그렇게 지혜롭냐? 라고 해서 지혜가 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솔로몬은 왕이잖아요. 왕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뭘까요? 재판이에요. 옳고 그름을 하는 재판을 하는데 상대방이 뭘 얘기하는지 듣기도 전에 너 이거 너 저거 하고 판단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재판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솔로몬이 그래서 뭐냐, 내가 올바로 판단할 수 있게 먼저 듣는 마음 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 상황을 보고 뭐라고 하냐, 너 진짜 지혜롭구나 라고 얘기하신 게 그거예요. 그 사건이에요. 듣는 마음. 우리가 기도할 때 뭐야, 이런 것들이에요. 영의 눈이 열리는 이런 것들을 달라고 기도할 때 먼저 해야 될 거 뭐냐, 하나님 뜻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이거 구하기 전에 그 다음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 계획은 뭐예요? 하나님 방법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그게 듣는 마음이거든요. 그걸 구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만약 내가 순교를 당한다면 어떤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상상해 보시면 좀 무섭더라도 한 번씩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3번, 아직 용서하지 못한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있으시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힘으로 용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누고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삶을 실천해 봅시다.